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인데 너무 기니까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9쪽에 있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속 인물들 이름을 붙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인기 있는 이름으로 이제 요셉,
한자로 요섭 이렇게 짓는 이름들이 있죠. 뭐 노아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윗도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선호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제가 뭐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평생 이삭을 이제 3명을 만났어요. 그 중에 대학 때 만난 이삭은 이제 두 명을 만났군요. 대학 때 2명의 이삭을 만났는데 둘 다 항상 기도할 때 리브가를 주십시오. 뭐 20대 초반부터 리브가를 주십시오. 무조건 자기 짝꿍은 리브가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야 그러냐 성경적으로 만나려면 너는 40살에 만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줬죠. 다행히 이제 40이 되기 전에 장가를 갔는데 그 중에 한 이삭은 저기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 전에 넷째를 출산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성경 속 인물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대족장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로 리더십이 옮겨지는 전환점입니다. 뭐 이미 떠나보낸 이스마엘이나 혹은 25장 끝에 잠깐 나왔던 후처 아니죠 25장 앞으로 다음 주에 잠깐 언급되는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달리 정통성을 가진 아들 이삭은 그 언약을 공동으로 함께 실행하는 동역자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술됩니다. 2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드리고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들, 죽어서 장사되는 이야기까지가 25장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24장에서 그의 할 일, 그의 역할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민서 저녁밥 뭐 먹었어요? 완전 활발해. 자, 24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종 엘리에셀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마친 종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 상징적인 대꾸를 이룹니다.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각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의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삭이 평탄하게 자라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전환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다음 세대에게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주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시대 이럴 땐 다 그랬죠. 부모님들끼리 혼인 약속 다 잡고 첫날 밤에 서로 얼굴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랬겠죠. 가족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고 또 지역에 정착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망을 풍성하게 쌓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지를 잘 다졌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2절에서 이 24장 전체에서 이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안 나오냐면 이 사람은 독립적인 자기 개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리자로서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엘리에셀이다라고 했죠. 아마도 15장에서 등장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소유들을 일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5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가 내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집사 이런 사람을 먼 길을 떠나 보내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데려와라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의 결혼은 부모가 직접 챙겨야 되는 인생의 중대의 사이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여행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 결혼을 네가 주관해라, 네가 혼주의 역할을 해라 라고 위임을 하는 것은 어지간한 똘똘한 종, 젊고 팔팔한 종 이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종을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엘리에셀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상세하게 지침을 내리는데 4절을 보면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어떤 동네를 가라, 그 동네가 이쁘다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이 있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 종이 아브라함이 어느 고향 어느 족속 어느 지역 출신인지까지도 잘 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종은 롯처럼 하란에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메섹과 가까운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 해도 아브라함의 인생 절반을 같이 했던 가족입니다. 찐 가족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데 5절에서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그럼 훌륭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나는 고향 땅에 계속 있을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결혼을 시키기 위해 주인의 아드님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갈까요? 이것은 엘리에셀이 신중하고 세심한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가 종으로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다고 한 거 크게 두 가지. 첫째,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 둘째, 자손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그냥 그 땅을 떠나버려 고향으로 가버리면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하지만 또 한편 뭐가 있냐면 이 여행을 출발한 다음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을 전달을 지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주인이 철저히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셨다,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장가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좀 적당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이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75세에 불렀으니 이삭도 그 나이쯤 되면 하나님 또 불러서 다시 오게 하시겠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고 사라를 장사 지냈듯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삭이 이곳을 떠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여자가 따라오지 않거든 놔둬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어라. 성경 이야기를 네가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창조된 목적임을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집에 어린이 성경이 2종류가 있고 텍스트로 된 게, 글로 된 게 2종류가 있고 만화 성경이 3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꼭 다른 만화책은 안 됐는데 성경 만화책은 막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도록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막 시리즈를 다 모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신대원 준비하면서도 신학대학원 가려고 할 때도 어떤 구절 딱 보면은 그때의 만화 그 그림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말씀에 친숙해지고 예배에 친숙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잠옷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든 막 예배 때 뛰어나오든 애들이 예배 나온 것 자체가 잘한 겁니다. 잘한 거. 애들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교회는 좋은 곳이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뭐 민규도 있죠. 초등학생들 굉장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저희 주일날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오전에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머물러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 아니면 예배는 드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제 시대의 과제고 또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새끼들은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손주들은 내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자식들이 믿지 않아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봐줄게 하고 데리고 있다가 하늘에 계신 그냥 시키면 되는 거죠. 세내면 어떻습니까? 애 입에 붙어 있다가 애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법 모르는데 내가 주기도문은 할 줄 알아. 그럼 그 평생에 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지, 요즘 애들 다 그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커서 말을 안 들으면 우리의 손주들,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말씀 카톡을 보내고 우리 교회 이것 봐라 예쁜 꽃장 시겠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말씀 보내면 더 좋고. 야, 기도할 거 없냐?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기도 좀 시키자. 우리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할 테니까 말해봐라. 지금 대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플러스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자녀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또 있어요? 라고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계속해서 네가 지금 네 뜻대로는 못해도 하나님이 너한테 한 발 걸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출발합니다. 주인의 낙타 10마리에 결혼 집창금을 싣고 여행을 떠나갑니다. 10절입니다. 열피를 끌고 떠나는데 주인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600에서 700km 정도 거리입니다. 도보로는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털레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낙타 10마리를 다 끌고 가는데 그 낙타들을 자기가 다 조종하면서 먹이면서 갔겠습니까? 종들이 다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을 가지고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았겠죠. 호위 인력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대족장의 며느리를 찾는 여행은 엄청난 규모의 아주 대상인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루룩 한 달 후 엘리에셀은 자기도 피곤하고 자신이 부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우물 곁에 머물러 섭니다. 당장 야 물 좀 떠와라 라고 하지 않고 멈춰 섭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12절 기도하기 위하여 멈췄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무리들을 이끌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는 자기가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가 철저히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이 내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을 자기 앞에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란에 딱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친족이어야 된다, 나의 동족이어야 된다, 친척 중에 찾아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부치라고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겠죠. 지혜를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먼 길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알기 위하여 마음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14절 내가 한 소녀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도 물 먹여야죠 라고 하면 그 처녀가 기다. 하나님 그 처녀가 주시는 처녀로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귀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처녀면 낙타도요 라고 알아서 따라오게 하면 하게 해주십시오. 우물가에서 여행자가 물을 얻어먹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대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받겠습니까? 밥은요? 식사는요? 주무실 땐 있습니까? 다 그렇게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죠.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그네를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이 물 먹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건 낙타도 물을 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낙타가 물 없이 오래 버티니까 그냥 하면 끝날까요? 낙타가요 15분 만에 물 60에서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냥 소방 호스 쭉. 우리 교회 승합차가 기름이 60리터가 들어가는데 낙타가 물을 더 먹어요. 우리 교회 근데 이 10마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단순한 예의와 배려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단이 있고 이렇게 체력적인 조건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어디 낙타도 물을 낙타는 괜찮아 보여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을 여행했어요. 낙타들도 이 등이 지금 홀쭉해졌을 거라고요. 자, 과연 이런 여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자칫하면 엘리에셀은 계속 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낙타를 생각 안 하면 낙타는 알아서 주실 거죠? 이래버리면 자기만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저기 물만 얻어먹는 이상한 부자가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15절을 보니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물을 달라고 할게요. 그때 그 사람이 낙타는요 하면은 제가 여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나타난 겁니다. 마침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즉 나홀의 손녀다라는 소개가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16절에 추가적인 정보가 심히 아름답고 마침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다 만났는데 유부녀면 또 곤란하잖아요. 근데 다 남았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한 것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그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엘리에셀은 그냥 예쁜 처녀가 나왔네 이것만 알고 있죠. 16절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갔 16절이요.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채워 올라왔다. 우물로 내려갔다. 이 말은 그냥 평지에서 구멍만 뽕 빠진 물이 아니라 물을 뜨기 위해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낮은 데서 물을 퍼올려야 되는 그러한 구조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딱 우물 생긴 걸 보았을 때, 야, 저기서 물 한번 자기 집에서 쓸 물을 이렇게 퍼왔는데 나 물 좀 먹여주세요. 우리 팀도 같이 있고 낙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처녀가 물을 먹이고 잠깐만요 내려가서 푸고 올라오고 다 먹었어요. 또 내려가서 푸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걸 보고 지금 조건을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했으니까 17절 자기도 리브가한테 얼른 달려가가지고 물을 청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데 18절 아유 주여, 남자 어른이니까 주여 마시세요. 그러면서 급히 그냥 네 드세요. 그러니까 순순히 주는 게 아니라 급히 목마르시죠. 급히. 이 여인의 부지런함과 어떤 성실함, 적극성, 배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19절을 보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그래서 20절 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다. 모든 낙타 10마리의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여기 나오는 급히 붓고 달려가서 이 분주한 모습들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할 때 급히 달려가서 하인을 재촉하고 사라를 재촉해서 빨리 음식을 준비시켰던 그 모습을 일부러 여기서 오버랩 시킵니다. 아, 리브가가 며느리감이구나.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딱이네 어떻게 시아버지랑 이렇게 똑 닮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낙타들을 위해 우물에서 물을 퍼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마리가 조금 먹어서 60리터 먹는다고 해도 600리터를 유효히 아가씨가 퍼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여인의 족보도 압니다. 잘 이쁘다는 것도 알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는 것도 다 알아요. 잘됐다. 이제 물만 잘 퍼먹이면 이제 가면 되겠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걸 모르니까 신중해서 21절 리브가가 물을 퍼오는 걸 묵묵히 주목하면서 고대 근동사회였으니까 남자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물을 계속 퍼올리는 것을 쭉 보고 있으면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평탄한 길, 과연 평탄한 길. 엘리에셀은 오랜 시간 동안 섬겼던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유언과도 가까운 부탁이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먼 길을 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맞는 여인이 나타난 걸 보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가씨인지 잘 모르니까 요즘 말로 이제 자기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의 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종,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약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그 믿음의 노력과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 했습니다. 10마리가 정말로 꽉 채우도록 물 많이 먹으면 1톤을 마시는데 어떻게 했을지
리브가가 어쨌든 부지런히 움직여서 낙타들이 이제 안 먹어 할 정도로 먹였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 나오는 리브가는 호리호리, 이름도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뭐 라브가 이러면 이렇게 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리브가, 이렇게 그 작가는 이제 호리호리하게 그렸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육상 선수처럼 막 근육질에 씩씩하고 일 잘하는, 요즘은 또 맏며느리감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아무튼 고대 근동의 여인상은 힘 있는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이런 힘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보아스가 뽑아준 이삭들 다 모아가지고 쌀 한 가마를 털어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체력이 영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려면 힘 있어야죠. 자,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정식으로 인사 나눕니다. 24절에서 리브가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기 이름은 말 안 하고 자기 가문만 얘기합니다. 이것도 고대 근동 당시의 여인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나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이라 그랬는데 딱이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신 것입니다. 종이 간구했던 그 평탄한 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앞에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은 안 만들었지만 성경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할 수가 있겠냐? 너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28절에서 리브가가 네! 라고 대답한 다음에 먼저 손님 맞이하려고 집으로 또 달려갑니다. 리브가는 물동이를 들고 왔고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또 달려갑니다. 리브가 강철 체력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한테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49절까지 쭉 길게 반복된 다음에 33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의 용건을 먼저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야 물부터 먹자라고 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을 넘지 않고 저의 용건은 이것입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한 다음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인자와 진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와 진실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당신들도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접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미 들고 간 결혼 지참금이 낙타 10마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값진 보물들을 보고 부두엘도 라반도 리브가의 아버지도 오빠도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유익한 일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에셀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리브가가 아주 훌륭한 처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자기도 이제 본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5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제 나를 보내주시오,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종은 사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몸의 안주함을, 평안을,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명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은 종이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삼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5절을 보면 사실 리브가의 오빠와 또 어머니는 아쉽잖아요. 이제 시집가러 저 한 달 길을 떠나버리면 언제 볼 줄 알겠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뭐 영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쉬우니까 적어도 며칠, 열흘이라도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종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열흘, 일주일도 못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흘은 관용어구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이때 당시로는 한 열흘 정도라고 하면은 1년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에셀의 뜻이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네가 직접 결정하라고 하자. 근데 58절에서 리브가에게 너 어떻게 할래? 지금 갈래? 아니면 좀 쉬었다 갈래? 근데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58절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른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정을 듣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다시 아브라함과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거기 가면 넓은 땅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리브가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를 그 집에 며느리 삼으려고 한단다. 갈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 많은 낙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그냥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정이 험난하고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캄캄해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 가족들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서 먼 길을 떠나고 24장에서 이제 세 번째 인물, 제가 세 인물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엘리에셀, 두 번째가 리브가, 세 번째가 이삭입니다. 61절, 62절에서 이삭이 브엘라헤로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삭에게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 이 여인입니다라고 인사 한번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에셀의 여정은 거침이 없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연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다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40세였을 겁니다. 100살에 나왔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2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은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의 나이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속의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65절 뒤에 보면 리브가가 저 사람 누군가요? 그랬을 때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른단 말이죠. 저희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돌아오면서 소식을 접했을 수도 있고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즉 아브라함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숨가쁘게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해낸 것이죠. 63절 64절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처음에 이삭은 63절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6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그냥 에헴 산책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낙타를 보았습니다. 리브가도 저 사람이 신랑 될 사람이구나를 알자 낙타에서 내리는데 64절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우리 성경에선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낙타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낙타에서 급하게 내려온 겁니다. 예를 갖추기 위해서, 신랑 될 사람한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얼른 내려와서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미 리브가는 결혼식의 풍습을 시작한 겁니다. 아직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한 달의 여행 동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서로를 보았을 때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다르게 활동합니다. 이삭은 뭐 떠돌아다니고 있다. 낙타네 이러고 있는데 리브가는 저분입니다 했을 때 재빨리 착 결혼식 준비로 내리자마자 시작하는 그 서로 다른 모습들.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립니다. 새로운 안주인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새로운 아브라함인 것처럼 리브가는 새로운 사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24장이 긴 족장의 세대 교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완벽하게 그 친족들 중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저 종이 올 때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습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삭은 위대한 족장이었던 아버지의 장례를 이미 치렀고 모든 소유를 오랫동안 관리했던 가장 오래된 그 종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이삭이 할 일은 아버지의 유언이 잘 이루어지기를, 사명을 맡은 종이 그 맡은 소임을 다해서 이삭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평탄한 길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늦어지거나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간절한 우리의 열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 우리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나 주의 문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돌보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음성들 우리가 결단하며 각자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길, 그 길로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 아버지요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재정의 물건들이 일어나게 풀려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온전케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 종들 가운데 종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구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